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여러 가지의 개인적 분위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관심이고 어떤 이는 열정은 있어도 초점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바라되 예수님을 듣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하되 예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에 삭개와 같은 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저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저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탄은 여러 가지 통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도덕과 그리고 가치관과 법을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 장난을 아주 근본적으로 그리 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유대 사회를 봤죠. 유대 사회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도덕을 판단하는 그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열심히 살든 아니면 출세를 해보고자 하든 아니면 있는 것을 즐겨보고자 하든 자기 생활의 내용과 그 도덕성을 그 틀 안에서 늘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으면은 그들은 언제나 옳은 줄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드느냐 또는 병이 들었느냐 건강하냐, 이 문제 이전에 병을 보는 그들의 사고방식, 건강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그들의 사고의 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들의 가치관의 그 근거, 그게 율법주의, 유대주의, 유대교라는 이것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로부터 자기 자신을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이 사고의 틀이 바뀌질 않습니다. 유대교라는 이 진화되어져 있는 유사 기독교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벗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돈을 버느냐 아니면 뭐 착한 일을 하느냐, 이 자체로는 그들은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법과 도덕적 감각을 형성하는 그런 사고의 틀들이 지금 거미줄처럼 얽혀서 우리 위에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 또는 현대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이 그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적용시켜 나가고 훈련되어지고 길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토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적 가치관과 창조론적 가치관은, 이거는 worldview,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과학적 논쟁을 하고 아무리 철학적 논쟁을 하고 그리고 신학적 논쟁을 해도 결론은 언제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사고의 틀이 딱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아마 그 한 미디어에서 그 보여주는 통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 중에서 한 52% 정도가 결혼의 필요성을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52%. 이게 바로 이전에 조사를 할 때보다 또 훨씬 낮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지금 현재 미혼 남녀 중에서 결혼이 필요하냐?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52%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실상, 그리고 그 실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가치관의 틀이 무엇이며 내용이 무언가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좋은 말로 하면 개방된 성도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하고 방법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임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열려고 할 때에 동시에 다른 것도 역시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로 하면 진보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라고 하는 이 가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삶, 이렇게 될 때는 제약되어지는 제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쫙 비치는 햇살처럼 쫙 들어오는 대안이 뭐죠? 재밌게 사는 게 행복이야. 재밌게 사는 게 행복이야. 의미 있게 살려고 하면 고진감래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밌게 살려고 하면 내 눈에 띄는 기회만 보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든 도덕이든 이 개념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걸 좀 좋게 고상하게 표현하면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걸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비긴한 예로서 말해요. 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참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전업주부로서 사는 것, 그게 왜 여성의 불행으로만 봐야 되죠?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수 있겠고 강요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예속되어지고 여성성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하는, 그것도 하나의 극단이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삶의 양식이든지 삶의 내용, 생활의 어떤 그 목표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변질이 되어지는 것은 사고의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현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이 정체들을 여러 가지 말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향락주의 또는 쾌락주의. 사람들이 재미없으면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고상하고 의미 있는 것, 이게 대해서는 별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을 가졌다고 하면 52%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락주의로 일컬어지고 쾌락주의로 일컬어지는 그 틀 안에서 내가 재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이 모든 것은 합법화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윤리적이 되어지고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고 재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라고 하는 도구를 열심히 이용하고 있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그늘 아래서 배금주의, 맘모니즘, 배금주의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돈을 가질 만큼 가졌으면 내 하는 것은 전부 다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내 사는 내용 자체가 다 부질없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으로서 치부되어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학벌주의든지 학연주의든지 또는 명예주의든지 그런 파생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죠. 상대주의 그리고 상황윤리. 사람들이 요즘은 수치를 모릅니다. 수치심을 모릅니다. 시행착오를 두고 우리가 수치스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겼을 때는 수치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법의 집행은 그 수치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법의 정의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다 상대주의화 되어버렸습니다. 상대주의화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그리 했는데 뭐, 아니면 이게 유행은 또 바뀔 거야. 다 상대화 시키면은 거기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상황윤리라고 하는 이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우리한테 참 편한 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 때문에 그랬다. 처지가 그래서 그랬다. 저는 참 관심을 가지고 현재 이 문제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최순실 씨의 그 부당하게 사유화한 재산을 정부가 얼마나 회수해 드릴 것인가 관심사입니다. 행편상 그랬다, 처지가 그래서 그랬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형을 받고 몇 년 살고 나오면 그 돈은 다 자기 재산이 되어지는, 이거는 참 부당한 사회입니다. 이는 법정의,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사회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든지 아니면 피고인이든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될 피고인이든지,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위해서 가지게 되는 건강한 씨앗과 같은 거죠. 이것이 없어진 것은 모든 게 상대화되어져 버리고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관 안에서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거는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법을 가르치며 절대적이고 건강한 수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절대의 법을 선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종교가 사람들의 사고의 틀을 경직시키고 아니면 편협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해주는, 어려운 표현으로 계시라고 하죠. 그 계시해주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하고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모든 종교로부터 적대시 당했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 종교인데 왜 너희만 또 그렇게 말하나? 그런데 성경의 본질을 따라서, 기독교의 본질을 따라서 그렇게 할 때 인간이 만든 종교와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에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으나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본질적으로는 천도교든 불교든 다른 종교와 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같은지 모르나 그것을 실현하는, 그리고 본질은 다르기 때문에 너희만 잘났나?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는 언제나 인간의 하고자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주고 부추겨주는 도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가 로마 교황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내세우면서 나치즘을, 인간 정의를 세우는 한 도구로 큰 소리를 뻥뻥 쳤던 겁니다. 그리고 한민족 600만을
그런 식으로 죽였던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욕구를 천사의 것으로 속여주고 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 악질적인 모든 생각이나 행동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교제라고 하는 이 기독교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신을 찾는 인간의 철학적 몸부림이나 도덕적 망도를 제작해내는 그런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기독교는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 대화가 됐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짝퉁처럼 그렇게 꾸미기를 시작할 때 원래 짝퉁보다 더 더럽게 보이는 게 진품입니다. 기독교가 종교의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타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보다 더 못하게 됐고 인간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아주 충실한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종교 두말할 것도 없고 타락한 기독교가 그리고 오도하고 있는 기독교가 이 현대인들의 물질주의를 부추겨주고 있고 향락주의를 축복인 것처럼 부추겨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성개방이든지 어떤 이런 것들 포스트 모더니즘적 어떤 그런 생활 방식들을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막 박수를 쳐주면서 부추겨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번영의 신학을 만들었죠. The Theology of Prosperity. 그리고 적극적 사고방식 또는 긍정적 사고방식 1960년대에 미국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시작했던 그걸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수입을 해가지고 쫙 퍼뜨렸죠. 적극적 사고방식. 그거는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신학의 옷을 입혀가지고 만들어 놓은 종교적 아이템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책들이 긍정적 사고방식,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런 책이든지 그 다음에 또 나온 후속품이든지 그 다음에 나온 또 3탄이든지 베스트셀러들이 되고 있는 게 이 현대인들의 얄팍한 지성과 얄팍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그 신학이 심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굽어졌는가 하면 아침마다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7번을 외쳐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멋있어. 멋있기는 뭐 멋있어. 머리 다 빠졌는데. 그러고도 그 자기 체면을 건 그 속에서 멋진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은 꽃뱀이나 보이고 제비나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절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머의 하나님이 재밌게 사는 것이 성공한 신앙생활이고 축복받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장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의 본질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사탄의 말은 듣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에 때로는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든 교인이든 교인 아니든 이것을 막 나오고 우리의 사고방식의 틀은 이런 식으로 대변이 됩니다. 재밌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로 원하는 돈과 재물을 많이 벌고 있는가?
내 하고 싶은 것을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하고 있는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누구의 간섭이나 눈치 볼 것 없이 마음대로 가졌는가? 이것으로서 도덕을 판단하고, 이것으로 법 정의를 말하고, 이것으로서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치관에 쫙 매여 놓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말씀하셔도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크게 말하고 아무리 구체적으로 말해도 그게 귓속으로 들어오는 소리일 뿐 의미 있는 대화로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이라는 틀이 그렇게 딱 매여 놓으니까 그 틀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체질처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시력이 나쁜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셨습니다. 배웠다 못 배웠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양심을 가졌다고 하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 노름판만 자꾸 보이느냐? 네 마음이 더러워서 그렇느니라. 네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이 보일 것이니라. 왜 돈에 줄이고 여자에 줄이고 남자에 줄이고 불륜에 줄여서 그걸 못해서 헉헉거리서 꼭 발전기에 이르는 짐승처럼 헉헉거리고 돌아다니고 그게 재미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느냐? 열정적으로 산다마는 그렇게 네가 열정에 의해서 감각을 잃고 망할 것이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이 안 들립니다. 그것은 그들의 법과 도덕과 가치관과 그들의 어떤 심령을 결정하는 그 딱 사고방식의 틀 안에 들어가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서 삭개오를 보았던 것처럼 그 중에 소수이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깨닫지는 못하지만 뭔가 타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내게 동요를 일으킵니다. 현실을 돌아보게 되니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이 느껴집니다. 그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는 분석이 되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럴 때에 삭개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왜 성경이 이렇지? 왜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지? 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지? 내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오셔서 나를 타취하신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그 관심입니다. 여기서 진일보하여서 그 불안이 뭔가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정리가 되어질 때에 이런 사람들의 그 거룩한 불안감과 동요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로부터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는 행동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삐딱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죄는 사람이 사나우냐 거치냐 아니면 전과자냐 이 문제 이전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파수가 틀어져 있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흉악범이 되느냐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그거는 환경이고 시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삐딱해져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할 그 기회가 없을까? 그 수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릴 뿐이죠.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삐딱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삐딱한 마음을 정리하고 나면은 삐딱했던 마음으로부터 나왔던 모든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들이 어느 사이인가 내게 삶의 틀을 만들었고, 삶의 길을 만들었고, 삶의 체질을 만들었고, 문화적 감각을 만들었습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 삐딱한 마음이 딱 돌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행동을 고칩니다. 그걸 안 고치면은 여전히 그 환경 속에서 겨우 바로잡은 이 마음이 다시금 환경에 적응을 해서 다시금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죠?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들어눕고 괴가 토한 것으로 돌아간다. 토했던 것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씻은 물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삐딱한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난 다음, 삐딱한 마음을 가졌을 때 했던 토한 것과 같고 씻은 물과 같은 그 이전의 사고방식과 환경과 문화와 생활과 관계들을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회개를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이런 본질에서 말하지 않고 회개를 절에서도 첨배하고 아니면 더 심할 때는 삼보 일배를 하는 이 고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게 있죠. 그래서 업보를 짊어지면서 그것을 씻어내려고 하는 몸부림, 그런 종류의 똑같은 사상으로서 뉘우치고 아파하는 그런 종류의 회개를 하고 있는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위선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다 잘못한 것을 알게 될 때에 뉘우칩니다. 아파하고 양심의 가책을 가집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펑펑 울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내보다 더 늙어버린, 내 때문에 고생하느라 내보다 더 늙어버린 아내를 붙잡고 미안해, 그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일 놈이지. 근데 지금 절대 안 죽어요.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러고 그짓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나이의 눈물은 악의 눈물입니다. 지 양심이 아프니 그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진통제 몇 방울 만들어 본 것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통증이 없으니 다시 그 짓을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니라. 이런 뉘우침은 위선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가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막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배금주의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와 적극적 사고방식과 상대화시켜가면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생활과 구조와 환경은 지극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그 환경과 생활 패턴과 습관과 인맥들을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지만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여전히 죄악의 풀 속에 있습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오늘 우리의 뉘우침과 회개로 일컫는 그 아픔들이 이 가증스러운 위선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뉘우침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전반적으로 살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인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더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더 성경을 읽어보려고 했고, 더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것이 그런가 하여 들어보려고 했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좀 속된 표현이 죄송합니다, 설레발이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기도.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성경을 읽는데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픕니까? 예배를 드는데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계시면은 내 앞에 나타나 보십시오. 나를 굴복시켜 보십시오. 아픔만 주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잘못되게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이 실체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자, 예수님이 이미 인격적으로 그 가까이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걸 예수님과 만났다고 그렇게 하죠. 삭개오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삭개오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확인이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뉘우치고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고 뉘우치고 아프도록 만들었던 그 문제를 깨끗이 정리를 해버립니다. 읽었던 본문에 보니 당시의 법을 따라서 자기가 토색한 것, 즉 사기치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았습니다. 법입니다. 4배로 갚는 이 행위가 단지 배상을 했다고 하는 이 단순한 정의를 회복했다는 이 문제보다도 보다 더 근본적인 뭐죠? 관계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4배를 착취해 먹으면서도 재산만 쌓이면 내 하는 일이 옳고 출세만 하고 힘만 가지면 나는 언제나 정의로울 수 있고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시대의 사고방식의 이 틀을 가지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과감하게 단호하게 실질적으로 떠났음을 증명을 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선언한 것과 같은 거예요. 사이탄, no more. I don't need your benefit for me anymore. 네가 내게 주는 것, 지금까지 내가 쏘은 것인 줄 안다. 네가 내게 주는 권력, 재물, 기회, 재미, 문화, 어떤 내 나름대로의 자족감,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더 이상 사탄 너와는 관계하지 않겠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게 4배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빈털터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에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유형, 무형의 삶의 내용들을 점검하십시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일 것 같으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성관계는,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이성관계는 재밌습니까? 그러나 그 재밌는 이성관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의 방해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로맨틱하고 에로틱하다고 여기는 그 이성관계에 의해서 사탄에게 컨트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생활,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에 지금 모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안녕하십니까? 직장 내지는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성진을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계십니까? 그 처신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신분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의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유니온, 노동조합에 협조를 해서 그래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아니면 다른데 직장 생활에 전적 컨트롤 당합니다. 성진, 아니면 월급.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노동조합 활동, 아니면은 때로는 성진 또는 봉급의 호봉이 상승되어지는 그걸 위해서 뭔가 직장에 충성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그것이 지나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대인관계 내지는 사회생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재미를 위하여서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맺습니다.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재미있게 사셔야죠. 그러나 그 사회활동과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 인볼브해서 그렇게 지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충실하느라 성도의 교제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생활의 그 재미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여러분의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이 세상이면 다 하는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느라 함께 가자고 하는 예수님과 동행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게 너무 재미있고 그게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함께 가자 할 때에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갈러 가야 됩니다. 또는 결혼식이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재미있고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위치는 공고해지는지 모르나 철저히 사탄으로부터 컨트롤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게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관계의 면에 있어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한 채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앉아서 거룩을 추구하는 위선을 떨지 마시고 도둑질을 하여 피해를 입힌 것을 먼저 이 사회의 법에 따라서 배상을 하십시오. 거짓말 한 게 있으면 가서 자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받으시고 거짓말 한 것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사회로 돌리든 아니면 당사자에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삭개오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증거가 회개의 동기가 되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들, 이 거룩한 근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꼼짝 못하는 것 같은데 예수께서 불러내시는 그 증거인 회개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사탄을 벗어날 때에 사탄은 절대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합니다. 사탄을 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놀랍게도 우리가 한 관계를 잘못되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못 떠나는 것은 이것 떠나면 어찌하노 싶은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사탄의 이 권세에서 벗어나는 첫 발을 딱 디디자마자 그 발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참된 회개를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가 내 위에 임하고 있는 이 실체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언가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실체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며 일상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부르시고 회개할까 말까라 두고서 망설이면서 여전히 재물을 붙잡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 겨우겨우 얻어놓은 이것을 붙잡고 이걸 잃으면 안 되는데 하여서 회개와 이 재물에 대한 미련, 세상 재미에 대한 미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 능력과 권능으로 너를 부르고 있고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니 회개하라.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씹고 마시면서 내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먹고 마시듯이 내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내게 부르는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떡을 씹으며 포도즙을 마시며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화답하면서 내게 불안과 고통으로 오는 그 문제의 실체를 보면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찬을 받으면서 주의 발 앞에 내려놓은 이 죄악들, 이 문을 나서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말한 것은 내가 자수하게 해주시고, 속여 빼앗은 것은 이 나라의 법이 정한 대로 정확하게 배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내 재미를 위하여서 도덕을 어겨가면서까지 착복하고 있는 것, 이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될 것은 주고 나누어 주는 이 용기가 내게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기도하고. 찬송가 280장